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남의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계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경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전 예수님. 네, 지난 한 주간 잘 슈퍼맨으로 잘 지내셨습니까? 뭐 탈가다가 집안에 불안을 일으키시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까?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조금 지저분한 얘기 좀 할게요. 또 보면 그렇게 지저분한 건 아니에요. 저는 먹는 것 중에서 냉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긴 하지만 한때는 냉면을 밥 먹듯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게 한다는 냉면집은 다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24시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고 그 중에서도 비빔 냉면을 참 좋아했어요. 물냉면 어쩌다가 한 번씩 먹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특수 사업을 할 때였습니다. 서울에 오신 분 있을 때 특수 사업을 하면서 회화동 주류관에 살 때였습니다. 어느 휴일날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냉면집 소개를 해요. 냉면집 소개를 하는데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맛은 어떨까 하는데 먹어보는 사람들도 텔레비전에 나오는 먹는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나? 얼굴에 땀을 딱 나면서 먹는데 보니까 동네 제가 일화동 주교관에 살았습니다. 그 냉면집 소개하는 데가 낙산이에요. 낙산은 해화동 주의 시작 쪽을 쭉 이어가는 동대문까지 이어가는 산 아닌 산. 그게 좌청 역할을 했던 산입니다. 종목공이시는 그 오른쪽은 모백호, 왼쪽은 좌청로. 그래서 모백호는 인왕산이 모백호고 전 낙산은 좌청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임금이 계신 경복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낙산은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가지고 산인데 산같지 않은 그런 산입니다. 낙산 꼭대기에 그 냉면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거의 산 꼭대기 쯤에 이르러서 가게에 한번 다시 들어갔어요. 여기 맛있게 한다는 냉면집이 어디 있습니까? 세월을 불러서 결국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냉면집 무슨 냉면, 뭐 낙산 냉면, 뭐 매화냉면, 냉면집 간판이 없어요. 간판이 없고 일반 냉면 주택에 이렇게 냉면집을 오픈하고 거기서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서 그래도 냉면집이 어딘지 못 찾아요. 근데 그 낙산 주변에는 굉장히 유명한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소문이 나는 것은 냉면이 맛이 있고 양도 많고, 그 집이 생겨난 이유는 낙산에는 노동자들이 하루 일용직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미싱하는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루 한 끼 배부르게 맛있게 먹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차리다가 냉면집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의 이름이 깃대봉 냉면. 아마 우리 건강교회도 몇 분 잘못 가보셨습니다. 그 냉면집인데 가서 보니까 사람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차례를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딱 보는데 냉면 메뉴가 회냉면도 먹고 그냥 비빔냉면, 물냉면 두 가지인데 매운맛, 보통맛, 덜 매운맛, 안 매운맛, 이게 메뉴예요. 매운맛, 보통맛, 덜 매운맛, 안 매운맛. 안 매운맛은 냉면 같지 않을 것 같아서 보통맛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큰 사발에 잔뜩 나와요. 내 사람들이 먹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 매운맛인데 뭐 다대기를 도와놓고 그냥 더 먹는 것만 정말 맛있게 먹는다. 맛이 궁금해졌고 또 제 앞에 있는 냉면이 나왔습니다. 먹는데 매워요. 보통 맛있는데 매워요. 이마에서 땀이 송송해져가지고 떨어질 만큼 매워요. 근데 맛있어요. 냉면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한 숟가락, 한 젓가락에 냉면을 다 먹어요. 3분의 1은 입속에, 3분의 1은 뱃속에, 3분의 1은 냉면 그 위에.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지지 않게 먹어야 한 번에 먹고 3분의 1에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저는 그 방법을 주로 듣겠습니다. 먹고 호불호 매워. 이 집은 뭐 도대체 이름이 뭡니까? 하다 보니까 이름이 없어서 깃대고 냉면이에요. 깃대고. 간판은 없고 태극기 뽑아놓는 깃발, 태극기 뽑아놓는 깃대 하나만 그 집 위에 있어서 그 집을 사랑하는 그 집 깃대고 있는 집, 깃대고 그렇게 부르다가 깃대고 냉면이 됐어요. 그리고는 맛있게 먹고 배 두들기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배가 끓어요. 속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안 먹던 그 매운 것을 먹고 나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큰일 났다.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에서 길을 가다가 화장실 쓰는 거는 참 어려워요. 죽겠는데요. 어떡하지? 하다 보니까 화장실만 있다고 되는 거지. 휴지, 화장실가 필요해. 좀 주워야 돼. 어떡하냐. 보니까 저 왼쪽, 저 아래쪽에 그 가게, 슈퍼마켓 같은 데가 하나 있어서 이제 그 어그저그해서 이제 배를 잡고 들어가서 저기 그 휴지 하나 주십시오. 휴지요? 종이 그런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휴지 묶은 그거를 저거 말고 좀 급해서 그러는데 휴지 좀 없으니 휴지가 이거 조그만 이거보다 좀 작은 그 50ml 그거 하는 휴지 말을 뺏어가지고 화장실 달려갔는데 이런 문이 잠겼어요.
일기를 쓴다 싶을 정도로 편안한, 그리고 한 2, 3일 후에 신학교에 사는 수녀님들 세 분을 모시고 그 집에 갔어요. 수행을 하고 다니라 그런 분자고 조금의 여행을 푸짐하게 마신다는 가시라고 같이 가고 모시고 갔어요. 가서 조용히 보통 말씀, 내용 말씀 공부 같은 보통 말씀 주문해서 지키겠죠. 수행이면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천천히 먹으면 안 돼. 빨리 먹어야 돼. 매우니까 먹을 수 있는 매우니까 매우면 끝까지 다 못 먹었으니까 빨리 먹어야 돼. 그래서 먹고 내려오면서 좀 소식이 올라갔는데, 근데 저는 괜찮다고 한번 겪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게 한번 적응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만나는 사람들을 모시고 들어가서 데리고 와서 소개해주고 그랬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예비신학생을 담당했는데 예비신학생 담임 신학생이 있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매운 걸로 다 먹이고, 그리고 저 밑에 한성리 구역에 옆에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어요. 빵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시원한 팥빙수를 하면서 다 사주고, 그리고 자기가 인사를 하고 왔어요. 아까 한 4, 50분쯤 지나서 잘 들어갔니?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데 신부님 저 집에 못 가고 화장실 찾아 죽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어? 고생했네. 다른 신학생들 다 전화를 해봤는데 열이는 8이 다 그랬어.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요.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를 가면 그렇게 생각나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에 갈 때와 또 나올 때가 달라. 입장이 다르죠. 화장실 가면 그렇게 급하고 죽겠는데 다 일을 치르고 나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주 평화롭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 될 뻔했어요. 오늘 복음 말씀 바로 그거예요. 10명의 나왔다가 아주 급한 거예요. 나이가 정말 나중에 걸려서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고 귀도 잘려 나가고 코도 눈 새빨갛고 점점 보면 안 좋아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분들이 10명이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저희들 병을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근데 이분들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병은 그 당시에 큰 죄를 지은 죄 결과의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머리속에서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쳐야 들리니까 외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0명이 그렇게 외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다 보고 그래, 저희 사제들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씀 하나 고쳐준다, 너희들 병이 나아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가서 몸을 보여라. 그리고는 이 사람은 돌아가서 사제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려고 돌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손가락이 쭉 나오고 귀가 생기고 코가 또 생기고 자기 병이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상이니까 너무 신나 다시 태어나는 기분이 막 신나서 자기 갈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치유가 되게 너무 기쁘고 그러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이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예수님, 아니 치료받은 사람은 10사람이 텐데 여기 온 사람은 너 한 명뿐이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뒤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는 일어나.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 사람들은 10명은 내적으로 일적으로 다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외적인 부분, 몸은 치유가 되었지만 이 정신적인 내적인 부분은 아직 치유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릴 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내적인 치료까지도 다 받게 되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한 사람, 우리도 10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급한 일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잔잔한 그 평화로 평온한 이런 것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의 은총을 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화장실 갈 때 가고 울 때 가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추석 때 아마 주일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대접하고 가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추석 내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다 말도 못하고 그냥 했던 분들이 추석이 끝나고 나서 풀어져요. 다 끝났다. 사실 이번 연휴 같은 추석 연휴 같은 그런 긴 연휴는 아마 우리 살아서는 또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2040년인가 그때쯤에 한번 더 긴 연휴가 어디 가겠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그 시간들을 보낸 끝에 오는 평화